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과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탐감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이 있어서 조건적 관계성이 아니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조건적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이 자기와 같기를 원하는 것은 관계성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는 그런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고 그 자연을 우리가 활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되 그 자연을 활용한 대가를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조건을 제시한 자연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들만 왜 조건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성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7번까지 유예를 해주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에 대한 유예를 7번 해주는 것이고 8번째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0번씩 7번인데 70번씩 7번을 용서하려면 용서받는 쪽이 지치겠습니까? 용서를 하는 쪽이 지치겠습니까? 용서를 하려면 지쳐버리기 때문에 용서를 포기해버립니다. 용서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무한대의 용서, 무한대의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참겠다? 예, 그 사람에게서의 끝은 있습니다. 다만 7번이냐 7번씩 1인번이냐의 7번이냐의 수 차이뿐입니다. 용서는 영원히 용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항상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천황이 영국에 가서 대처수상을 만났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2차 대전에 대한 것을 최초로, 다시 말하면 용서하여 달라는 말입니다. 그때 대처수상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차 대전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들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 70번씩 7번, 490번, 4900번을 해도 내가 용서했다는 의식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조건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조건이 상실되어 버리면 나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질 것이 없어집니다. 왜요? 탕감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냐, 저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오든지 나는 용서해버리고 탕감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는 빚을 진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뒤에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고하라고 하니까 가서 잘 타일러서 해결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보아왔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잘못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1대1로 가서 그 사람이 수용을 안 했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와서 내가 언제 이러한 사건이 있었지 아니하냐, 그래서 죄를 시인하게 하고 그것도 부인할 때 교회 앞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도 부인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은 이방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리는 자기 직업이지 착취하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후한무채 사람을 빗대어 이방인과 세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편의 본문도 역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갚을 것이 없다는 조건을 보고 탕감해 주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어떤 수치가 얼마나, 즉 죄가 얼마나 많으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는 것은 갚는 것이고 탕감은 탕감입니다. 탕감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말고 탕감해 주는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이쪽 저쪽이 다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원리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원리에 의하여 자연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죄인에게는 자연 은총을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은총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공의입니까? 원리입니까? 원리입니다. 햇빛은 비춰라, 이것은 원리입니다. 바람은 불어라, 이것은 원리입니다. 비는 내려라, 이것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원리를 쫓아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내 죄를 위하여 죽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나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무조건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죄 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는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선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계속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피를 다 흘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죽음밖에는 올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 줬네가 아니라 저 십자가가 누굴 죽였네가 되어야 합니까?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그 은택을 입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성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인간성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인간이 형벌을 받습니다. 그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처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그냥 놔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인간성만 죽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못쓸 병에 걸렸다고 하면 치겠습니다. 아주 지독한 전염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이 전염병을 이 땅에서 다시 번지지 못하도록 하려면 저를 몽땅 싸서 외땅꽃 화장대 가서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다시는 그 전염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번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나 사람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병균은 죽이고 사람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공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26절을 보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됩니까? 탕감해 달라는 자세입니까? 다 갚겠다는 자세입니까? 우리 죄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그것은 나의 운명이요 의무입니다.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맙시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대단히 우습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강요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구의 주권입니까? 용서를 받는 우리의 주권입니까?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틀려도 대단히 틀렸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해 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기도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항의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하는데 너를 보니 참으로 불쌍하다. 적어도 사형만은 면해주고 무기로 돌릴 테니 사형 면제 탄원서를 내게 올려라라고 대통령이 사형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원서도 올리지 않고 나는 죽어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용서해 주겠습니까? 둘째는 그렇다고 해서 주기도문이 완전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리에 따른 강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리에 따른 강구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쫓았으니 하나님도 원리를 쫓아 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뒤집어 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성이라는 말씀을 초두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요절을 가지고 상당한 고난인 것처럼 악용을 우리가 합니다면,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매여서 하늘에서도 매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하늘에서 손해입니까?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 풀리면 누가 이익입니까? 하늘이 이익입니까? 내가 이익입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불쌍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때문에 용서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매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닫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닫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하늘의 관계성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서 뭐뭐 하거늘이 아주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무엇을 하거늘의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왜 불쌍합니까?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갚을 마음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불쌍합니다. 갚을 것이 없더니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게 되어 있습니다. 팔면 남의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순간부터 자격과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탕감받은 종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이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의 이 부분을 거꾸로 돌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오면 내가 남의 죄를 사해 주겠나이다 한다면 사해 주시겠습니까? 사해 주고 나서 사해 줄지 아닐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은혜라는 것이 어째서 은혜이냐면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둘을 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꼭 눈으로 이는 이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둘을 아십니다. 하나를 하나로만 적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를 가지고 둘, 셋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죽어라. 그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 사해 주시옵소서 하면 너 죽어라 소리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도 남의 죄를 사해 주라. 어떻게 합니까? 나중입니까? 먼저입니까? 먼저.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하면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심으로 인야의 문제입니다. 과연 마음 깊숙이 중심으로 용서했느냐, 이것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중심으로 용서는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만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냥 용서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따릅니다. 몇 번까지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얼마까지 할 것인가. 그러나 중심은 마음에서부터 지워버립니다.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십니다. 물어보십시다. 우리들 재탕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천국 가서 죄기록서를 열어보고 알게 되어 있습니까? 미리 알게 되어 있습니까? 미리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어디까지 온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를 빼놓고 우리들에게 대한 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다음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주기도문의 과정을 거쳐 온 줄 아는데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한, 즉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한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우리는 못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번번이 당합니다. 상대방의 갈고리를 차든지 새창을 차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괴롭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해서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뽁짝거리고 가까이 하면 임시방편의 단방약 같은 처분을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근본적인 치료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듣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해 주려고 해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탕감이 되어져야 하는데 탕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탕감이 아닙니다. 그러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싫어지면 됩니다. 탕감 자체도 의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탕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동안은 나의 머릿속은 그것으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내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갈고리를 차고 있는 한 나는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귀찮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장 앞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불거잖아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그것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피프토입니다. 여기에 요사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대입해보면, 만일 내 돈이나 내 재산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가져다 쓰레기통에 내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도 어떻게 붙여봅니까? 땡전 한 입 없는 가난뱅이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돈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붙여볼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정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뜬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용어로는 휴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휴거가 한문으로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안식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늘로 들어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안식에 거한다는 말이 휴거인데, 우리는 그 한문의 참뜻을 엉뚱하게 생각하면서 하늘로 붕 떠 오르는 것을 휴거라고, 언제부터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육신적으로, 영적인 눈이 없이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아직도 발이 땅에서 붕 뜨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발이 땅에서 떠서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이 휴거입니까? 발을 대고 살았기 때문에 붕 떠 있으면 균형을 못 잡습니다. 이것이 휴거입니까? 저는 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네들 공중에 붕 떠 있으면 그것이 정말 평안하겠습니까? 구름이 솜이불이 아닙니다. 지난번 어디를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탔었는데 밑에는 장마가 들어 새카맣게 구름이 덮었는데 바로 그 위에는 뭉게구름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비행기 창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솜잎을처럼 포크삭할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착각해서 뛰어내렸다 합시다. 인천공항 관제탑 위에 떨어져 웬 비행기가 이리로 떨어지나 했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과연 휴거 때 휴거는 됩니다. 무엇이 휴거입니까? 드는 것이 휴거입니다. 떠야 휴거입니다. 내 부모, 처자, 진토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휴거 못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디에 주님은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공중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중 강림하시는데, 저희 성세님이 공중 강림하시는데 제자들도 공중에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원리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구름은 안개라고 합니다. 그 안개가 하늘에 있을 때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다. 잠시도 착각하지 말자. 하늘에 있는 구름입니다.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휴거가 안 됩니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수호신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수호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없지 모든 종교에 이 수호신의 교리는 다 있습니다. 나는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땅에 나와 하늘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가 땅에 나와 항상 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깊은 교리인데 차후에 말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어 버려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 마리도 99마리도 한 마리도 99마리만큼 귀하고 99마리일지라도 한 마리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이지 많음의 중요성을 따지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원리의 중요성을 계산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값에 많고 적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자신처럼 생각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당신 자신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누구처럼 생각하십니까? 당신 자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 자신처럼 생각하는 그 형제를 나도 역시 하나님 자신처럼 또는 나 자신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 성생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이후로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이제까지는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중요합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핏잔치 할 것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11조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11조도 좋고 12조도 좋습니다. 집사님의 집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봉급 타오면 따져서 전체 50만 중에 너는 5만원짜리 너는 3만원짜리 하고 쌉니까? 거기서 밥값 빼고 학비 빼고 다 따져서 합니까? 그런 식으로 자녀를 기릅니까? 아니죠. 또 늙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월급 중에서 10분의 1을 부모에게 바친다고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그러라고 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오죽이나 잘못하면 내 용돈 좀 가져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의무 다했다고 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원리적으로 좀 개선합시다. 우리 복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지만 복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요? 따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을 받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이 하나 있는데, 방언을 냈다, 애언을 냈다, 전도를 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런 사건들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고 말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무상통입니다.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제 것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다지 못하리니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시인이 어디로 나온다고 했습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